할렐루야, 샬롬. 10월 1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뎃옷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통치에 대한 종결 부분이에요. 이 뒷부분. 자,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는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그 원군이 거꾸로 원군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가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벌렸다. 그의 우상 숭배 행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무장해봐야 이것은 무방비 상태가 차라리 낫지 그보다 못하다. 자,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했어요. 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와 도와달라고. 자,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 그대로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아예 눌러 살았다. 거기 살았다. 자, 유다는 주변 나라의 파상적인 공격이라는 곤경이 처해지자 이 곤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속국이었던 나라들에게 연패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원인이 나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나라를 지키고 풍요롭게 한답치고 수많은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어장치가 풀려버리니까 사회는 문란해지고 정치는 군사적으로도 해이해지고 자, 이전에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나라들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권력, 학벌, 인맥 등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기를 겹겹이 싸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할 일이 없다. 큰 소리칩니다. 시편 10절 시편 6절에 보면 자, 그런 자가 나타나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꾼은 헛된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환난 날에 능히 주인을 구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성벽 삼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무장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빈손으로 있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하스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붙잡고 끝까지 의지해요. 근데 우상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파멸이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성벽으로 삼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러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한 같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시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고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같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아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더 큰 함정을 파는 거다. 스스로 더 큰 함정을 파는 거다. 자, 20절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아하스에게 왔어요. 남유다에. 근데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어요. 21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 자, 뭔가 이상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SOS를 보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SOS를 받은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왕국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 되냐는 거예요. 동맹국인 유다를 압박하고 괴롭게 했다. 얼핏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진짜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을 뿐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럽고 야만적인 국가였다.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역사에도.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당시에 강력한 팽창 정책을 아수르가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다가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야, 때는 이때다. 이때 유다를 돕는 셈 치고 주변국을 싹 다 접수하자. 주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자,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다와 이 동맹을 맺고, 자, 위에 있는 아람부터 때려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기들의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자, 유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궁박한 처지잖아요. 유다가요. 야, 너네 나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은 줄 알아. 딱 이러면서 유다의 약점을 딱 이용해서 더 많은 곡물을 받아내고자 아주 위협적인 태도로 점령군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약소국인 유다에 대하여 점령군으로서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온갖 위협을 다해하면서 수탈을 일삼던 아수르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자,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는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확보한 영토와 포로 전리품들을 가지고 국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한쪽 날개를 잃은 새처럼 불구의 형상이 돼버렸고, 나아가 아수르가 시행하던 식민정책과 혼혈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깊게 남게 됩니다.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위기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끌어들인 아하스, 이 아하스 때문에 가깝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고 멀게는 남유다까지도 패망할 수 없도록 스스로 함정을 파게 된 거예요. 아하스가 판 이 함정이 주변국도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정말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아들 히스기야 때에 이 국난을 극복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였어요. 하나님 대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짝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스스로의 깨를 믿고 자기를 등용해준 다윗을 버리고 악한 압살롬과 짝해서
명목,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아히도벨, 자살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끝나잖아요. 자살. 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짝함으로써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아하시아를 보세요. 자, 악한 유대 지도자들과 공모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짝하면 이익을 도모하면 더 큰 파멸의 함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이건 딱 아하스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의지하고 자, 든든히 서 있는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까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나를 도와주겠지. 예. 자, 그런데 그 아람 왕의 신들, 이방의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아하스는요, 이방의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게만 한다면 모든 신이시여 내게 오라. 예.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태워 바칠 정도로 정성을 다 바쳤어요. 자, 그런데 위기 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아수르에게 인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마저 유익이 없으니까 놀랍게도 자기를 과거에 치고 공격했던 적들의 신에게, 아람의 신들에게까지 제사하는데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는요, 다 쫄딱 망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수록 그 속에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패역한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 수단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위기를 만나봐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의 본성이 진정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신실한지 거룩한지 그의 신앙은 이렇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 다급해서 아하스처럼 세상적인 수단을 찾고 헤매는 유형은 아닐까요? 욥의 아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주 막 시니컬을 시큰둥한 말투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말이에요. 이런 유형은 혹시 아닐까? 물론 우리는 아닐 거예요. 자,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에 처했을 때일수록 더욱더 환난 아래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진짜 성도냐 아니냐가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로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밖으로 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전 성전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우상의 제단.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무신론자, 난 신이 없다 생각한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곧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자, 아하스가 하나님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결코 신 자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도움을 찾아서 아수르를 끌어들이고 그것도 유익이 안 되니까 다른 도움을 찾아서 다메섹, 아람의 신들을 섬기는 끊임없이 신들을 찾아다녔어요. 나를 도와줄 신. 자, 아하스가 그처럼 많은 신들을 끌어들인 것, 섬긴 것은 도움을 찾아서 헤매는 갈급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토록 많은 다른 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아이러니하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나는 무신론,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신들이 또 있어요. 한편으로는 재물이나 권력, 인기나 쾌락, 명예 열심히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닙니다. 성경은 이것들도 또 다른 신이요 우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라도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결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든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든지,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렇잖아요. 혹시 내 모습은 아니겠죠. 자, 우리 믿는 자들이 경계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 사이에서 머뭇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이걸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돈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인간관계를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여호수아의 강력한 일성이 생각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건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택해라.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휩쓸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벽 삼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든든히 내 인생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환난과 고통의 때, 위기의 때에 나의 신앙과 인격이 더 잘 빛나고 또 빛나고 밝게 빛나고 더 큰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환난과 고통의 때, 위기의 때에 나의 신앙과 인격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그때일수록 더 정금과 같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내 인생길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얽매여 살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거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